귀한 시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한 5회 정도 하나님의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한번 쭉 생각을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명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바닷속 생물이든 땅에 자라는 풀과 나무이든 공중의 새이든 그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위임받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청지기요, 우리의 성의 청지기요, 또 우리 가진 시간과 재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복음을 맡은 청지기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야 할 청지기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베푸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색지 않으시고 너그러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 1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치게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아주 충만하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 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오직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건 모든 걸 주신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은 어찌 더 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은 부여하시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우리에게 그냥 뭐 간신히 찰랑찰랑 그런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너그러우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충만한 것, 은혜도 충만하게 사랑도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 마음도 너그럽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모교회에 지금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연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교회의 모판 역할을 한 어머니 교회, 모체교회입니다. 그 어머니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거기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감수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거기는 무슨 농사를 짓거나 생산을 하는 도시가 아니에요. 다 소비하는 도시이고요.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여전히 기득권 세력은 유대교인들입니다.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출교를 감수하고 믿는 것이고 출교를 당한다는 공직을 박탈당하고 가진 재산마저 뺏길 가능성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 공동체는 더 어려움에 직면해 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이 어머니 교회, 내 모교회, 그런 게 참 아련하게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시겠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내 모교회, 그 교회가 작은 시골 마을에 있을 수도 있고 도시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많은 시간 은혜와 사랑을 듬뿍 어른들로부터 받고 자라났던 정말 충만한 사랑과 양분이 가득했던 그 교회.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내 모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가. 또 그런 모교회가 건축을 하고 예배당을 새로 짓고 그러면 작은 헌금이라도 내가 나도 좀 보태야지 하고 헌금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 교회, 모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모든 교회의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이방인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 그 모교회를 우리 어려움을 돌아봅시다. 그렇게 외면치 않고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빚을 진 마음으로,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물질로 그 어려운 성도들을 도웁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라 하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말하는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기꺼이 기쁨으로 이 연보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운 문제와 그런 갈등이 많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디도라는 제자에 의해서 잘 정리한 이후에 이제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제 외면치 말고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 믿음의 씨앗이 되었던 그 교회를 우리 돌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연보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느 한 교회, 어느 특정한 교회만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죠.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 마음에 담긴 교회들입니다. 우리말에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처럼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이 10명, 15명 있어도요. 그거 너무 많다. 아이고 쟤는 좀 열애시켜 놓자. 그렇게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은 없는 겁니다. 강하든 약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자녀, 내 손길과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자녀, 더 마음이 쓰이고 애가 닳고 그 자녀를 품에서 사랑으로 키워 내가, 그런 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교회는 다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든든히 서는 교회도 있고 더 큰 교회도 있고 시골 마을에서 어르신 몇 분을 모셔놓고 그렇게 정말 한 가족처럼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는 다 귀한 거예요. 10손가락같이. 오히려 연약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 마음은 더 많으신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가난하고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친히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자리가 주님의 것이고
온 천지 만물 지으실 때 함께 동참하셨던 창조의 주님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부유하신 분이 이 땅의 가장 낮은 천한 자리, 가난한 자의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가장 작은 유대 마을에 탄생하셨고 나사렛이라는 아무도 몰라주는 그 마을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부자 집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집안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만일 어느 중산층 이상이 되는 상류 집안에 든든한 그런 부자 집안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애들은 그 위를 올려다보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한 가장 밑바닥, 그래서 말구유에도 나셨고요. 목수의 아들도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가난한 자도 와라, 병든 자도 와라, 높으신 분에게는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친구가 되시기 위해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의 그 가난함을 채워주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결핍, 부족함, 애환과 눈물, 고통을 다 체험하시고 그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시고 살아계시는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생명을 마지막에는 내어주시기까지. 이 목숨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다 하였는데 하나뿐인 그 목숨까지도 다 주시고 몽땅 주시고 그러고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 자녀된 백성들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 모든 면에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제 인생에 찾아오신 이후에 그 얼마나 참 온 천하를 얻은 듯한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 그냥 온 천하 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아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꽉 차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뜨거운 사랑,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결정한 것도 목사가 뭐 하는 건지 잘 알지 못하는 그 시절에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좀 알려줄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거듭났다 하는 것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나누고 싶고 베풀어 주고 싶고. 그게 바로 변화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베푸는 것은 변화되었다는 증거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동족 마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 외톨이같이 살았습니다. 심한 열등감에 그가 추구했던 게 뭡니까? 그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 화살이 점점 끌어모으는 것으로 발산된 거예요. 점점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의 점점 끌어모으는 자기중심적인 이적인 삶이 어떻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냐? 그 터닝 포인트의 지점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 듣고 그 주님을 뵙고 내려와라 삭개오야. 그리고 가정에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지금 그 자체가 삭개오로서는 감동인 거예요. 아무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는, 내 이야기를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밥 먹다 말고 예수님 말씀 서로 주고받다 말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어찌하오되, 일어섰다는 거는 내가 합니다. 내가 이렇게 딱 결정했습니다. 주님. 그 얘기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뭔가 좀 뺏은 거는 같아요. 뺏었다고 딱 이야기하지 않지만 뺏은 게 있으면 내 배 갚겠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갚겠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요, 주님, 제 그동안 모은 재산 딱 잘라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주겠습니다. 일어서서 거기 수많이 모인 사람들 그 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귓속말로 예수님께 이렇게 속닥한 게 아닙니다. 다음 날 여리고 조간신문에 대서특필 헤드라인 뉴스가 났겠지요. 대박 사건, 삭개오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그 부유하신, 그 하늘의 보화와 같으신 그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부유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에 깊이 찾아오면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이 타인 중심의 삶으로, 내 한 사람, 내 한 몸을 위했던 이기적인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서 나누고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갚을 수 없는 죗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치러주셨고, 우리 주님이 기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이시요, 원죄의 뿌리를 딱 특성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그 이기심이라는 게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이 세상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손해보기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파트 값에 너무 민감하고요. 아파트 값 단체로 내려간다 그러면 머리에 당장 띠를 나고 뭔가 일들을 합니다. 좋은 관계였다가도 나에게 막상 손해가 있다, 손해가 찾아올 것 같다, 그러면 안면물수하기 쉽습니다. 그럼 어떤 이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중력의 법칙에 의해 살아가는 삶이라. 중력의 법칙. 여러분, 이 지구, 이 행성 모든 것들이 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다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우리 요한계시록 통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운석이, 먼지들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날마다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은 뭐냐? 온 우주가 나 중심으로 와야 됩니다. 내 것, 내 소유. 그래서 모든 걸 끌어당겨서 내 것을 더 쌓아가려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요. 그것을 위해 땀 흘리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은혜의 법칙에 의해 사는 삶입니다. 은혜의 법칙이란 반대지요.
모든 걸 당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그 큰 것을 부요하시고 너그러우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필요한 곳에 흘려낼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것을 흘려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통로로 생각합니다. 무언가 계속 채워지니까 자꾸 흘려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지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되었다 하는 증거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은 베푸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하는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금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연보하기로 우리 합시다 말도 했고 그런 믿음도 있고 그런 생각도 간절함도 가지고 있는데 그 말과 간절함과 생각과 그런 믿음이 너희의 행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도 귀하죠. 마음 씀씀이도 그거 갖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야 되겠다? 도웁시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가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거를 결국 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컵 죽게 됐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면서 옷은 번지르르하게 입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누굽니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사랑을 설교하고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말은 너무 잘해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번지르르한 옷만 입었지. 말뿐이었지. 진정한 이웃사랑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했습니다. 자기 가진 것을 들여서 주먹거리에 치료를 부탁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그 사랑을 표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수많은 이 땅에 강도 만난 인생들, 수많은 결핍과 모자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이웃이 되어줄 것이냐?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마음이 부유하면 그것이 손으로도 드러나고 발로도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죠. 죄에 빠진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만 하시고 고민만 하시고 말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사랑의 표시는 독생자를 선물해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빗대어서 나 자신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모습도 잘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추구하며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너그럽고 부유하신 그 주님을 우리 교회에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죠. 사랑을 실천한다 하는 것은 필요한 곳에 흘려낼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의 말씀을 드리면요,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잘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매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미자리 교회를 위해, 또 가난한 이웃 지역의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거의 제가 이렇게 재정부에 알아보니 한 800에서 850만 원 매월 지출이 됩니다. 매월. 가난한 우리 형제교회, 미자리 교회 목회자의 생활비로도 나가고요, 그 교회 운영을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예산의 전체를 볼 때 한 20% 가까이 그렇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지역을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우리 예산을 사용합니다. 제 마음에는 지금보다 더 이것을 확장해 가면 좋겠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그 예산을 가지고 잘 곳곳에 흘려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고 있고, 더 이 귀한 일에 마음과 정성을 함께 모아 동참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들어온 수입의 5%만 기부금을 내도 이 세계에 살아가는 70억, 80억의 사람들이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고 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마다 80억이 먹고도 남는 그런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어느 곳에는 쌓여서 냄새나 버리고, 어느 곳에서는 그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 사람 중에 부자 1%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머지 99%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사람이 99명을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 여전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너그러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고 또 주시고 독생자까지 주셨음에도 더 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 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존 M. 케인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대로 좋은 나무잎을 골라 뜯어먹는 목이 긴 기린의 행복을 생각할 때 목이 짧아 굶어 죽는 기린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니, 목이 긴 기린은 아래 것도 먹고 위에 것도 먹고 다 먹고 삽니다. 그러나 목이 짧은 기린은, 목이 긴 기린이 다 먹어버리면 먹을 게 남아있지 않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어머니 교회와 같은 교회의 시작이 되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봅시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풍성히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썩는 일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함께 균등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참 나눔의 신비라는 것을 맛보니는 압니다. 나누면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또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부자가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먹고 마시는 자기 땅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우물 그거 그냥 시원하게 좋은 물 먹고 마시는 거를 즐거워하고 함께 좋아하면 좋은데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요 우물 혼자 마시겠다고 울타리를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을 떠마시러 올 수가 없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설물설물 냄새가 납니다.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또 몇 개월이 지나가니 아예 썩어버렸어요. 우물은 퍼내지 않으면 샘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푸는 삶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푸는 삶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한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참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육아에 힘들고 시아버지 모시는 일이 참 지쳐 보이고 그래가지고 출근길에 10,000원 한 장을 아내 손에 꼭 쥐어주면서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 낮에 아이들 학교 가면 음료수라도 사 마셔요. 그러고 10,000원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이 아내가 아이고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잘 다녀오세요. 음료수 사 먹은 게 아니고 그걸 꼭 쥐고 있다가 며칠 후에 시아버님 노인정에 찾아갔어요. 노인정에 어르신들 같이 모여 계신 자리에서 시아버님 잠깐 불러내가지고 아버님 저희가 형편이 이만저만 어려워서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고 죄송해요. 이거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음료수라도 같이 사드세요. 10,000원짜리를 도로 시아버지께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이 시아버님이 그냥 며느리 자랑에 시간이 온통 다 가버립니다. 노인정에서. 그 시아버님은 그 돈을 그럼 썼냐? 그거를 꼭 또 쥐고 있다가 서랍에 잘 보관해 놨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설 명절에 그 손녀딸이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세뱃돈을 줘버린 거예요. 얘야 공부하느냐고 힘들지?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랬더니 그 손녀딸은 엄마한테 그 돈을 자랑하면서 엄마 할아버지가 주셨어. 세뱃돈이야. 다음에 나 가방 살 때 보태줘요. 그리고 엄마한테 털어줬어요. 그 10,000원짜리가 지금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10,000원짜리를 남편 출근길에 또 시원한 거 사드시라고 호주머니에 쪽지를 한 장 써가지고 가장으로서 일하냐고 고생이 많아요. 낮 시간에 음료수 하나 사드세요. 그러고 거기에 넣어준 거예요. 왜 돈입니까? 돌고 돌아 돈이죠. 이렇게 돌고 도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가 내 주중에서 나간다고 그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족을 풍성하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돈 많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부자가 제일 나누기 쉬운 건 돈이지요. 그러나 부자만 나눌 수 있나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을,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 믿음이면 믿음, 지혜면 지혜, 사랑이면 사랑.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구원의 소망,
그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안에서 나누고 베풀매 삶이 있는 착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작을지라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주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너그러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축복의 사랑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증송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증송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증송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부분에 청지기가 되어 살아가는데 하나님 부여하셔서 우리의 삶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독생자 예수님은 그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없는 것을 크게 보고 갖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내 가진 것들,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잘 흘려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린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은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붙잡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베풀고 나누는 섬김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그러우신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도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발걸음 삶을 지정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으로 받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결단하였고 말과 혀로만이 아닌 그 삶으로 그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만나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인생, 나만을 위해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좋은 통로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귀한 것들 이 한 주간 잘 흐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선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선한 청지기,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청지기 되어서 한 주간도 말씀 안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믿음의 한 가족이 되신 귀한 두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좀 켜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재직회를 바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리는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 곡 부탁드릴까요? 예, 반주 한 곡 408장 우리 찬양 드리고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08장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